484장 하시니에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만 보여도 언제나 주님의 나의 귀야.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귀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장 찬송가 9장 찬송하신 후에 구정신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생명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간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없는 인내와 사랑으로 기다리시기도 때로는 꾸짖으시고 사랑의 매를 드시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조급함과 이기적인 생각과 우리들의 그 모든 삶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한파에 얼었던 대지 위에도 겨우내 움츠렸던 가지들에도 소리 없이 생명의 싹을 틔우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삶도 답답하고 갇힌 환경 가운데 삶이 정체된 것 같은 시간이 흐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일하심이 소리 없이 이루어져 감을 믿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한 그 고백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영 가운데 부어지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생기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실로원 교회의 말씀의 부흥과 기도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거룩함이 능력이 되어 힘있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3월 18일부터 한 주간 러시아 선교지 방문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소망을 품게 하셔서 주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와 성도들 또한 작은 힘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 바로 서고 어지러움과 혼돈의 삶이 빛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렬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해 주옵시고 사랑하는 목사님께 세임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 원하고 모든 말씀 힘이요 능력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추구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버림과 구원 사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버림과 구원의 사이. 정반대의 이야기들이죠. 구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죽을 가운데에서 물에 빠진다든지 어떤 불 가운데 태워져야 될 상황에서 구출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버려둔다라는 것은 그냥 물에 빠져서 죽든지 아니면 불에 타서 죽든지 그냥 버려두신다. 버려둔다. 참 잔혹한 이야기죠. 근데 당사자들은 그걸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영적인 세계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내용들이 훤히 보이는 내용들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물에 빠진다든지 불에 타든지 이러면 뜨겁고 위험하고 무섭고 이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부르짖음에 반응을 해서 그들을 구출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출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들은 우리 영혼들을 살살 아주 살살 갉아먹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어떤 어둠의 물속에 늪 속에 스울 속에 빠져버리게 하고 또 교묘히 개구리가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해서 그 물을 펄펄 끓여놓으면 거기에서 튀어나오지를 못하고 그냥 삶아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삶아져서 이렇듯이 이 사탄 마귀들은 뜨거운 물로 바로 우리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적지근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을 아주 야금야금 우리들이 죽음에 가까이 가도록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영적인 그러한 물에 빠짐과 영적인 불에 타는 이런 상황에서 부르짖지를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들어주시지를 않아. 참 잔혹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들어주시지를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야.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이야.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부르짖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나서 우리 사람들이 너무 잘나서 교만을 부리는 거야.
아닌 것처럼 살고 건강한 것처럼 살고 아주 행복한 것처럼 살고 참 부유한 것처럼 사는데 실상 바라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눈을 뜨기까지는, 제 경험상으로는 영적인 눈을 뜨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고난들도 겪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을 하고 또 수도 없이 많은 성경 속에서의 그러한 말씀들을 내 안에 가득 채울 때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완전하지도 않지만 아직도 멀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바라볼 때에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자,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참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세상 속의 애굽이라는 그 세상 나라에서 탈출을 했어요. 거기서 종로를 타든 사탄 마귀들이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러한 사탄 마귀가 득실을 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탈출을 해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진 거야.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땅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본 모습을 본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단 말이야.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그러니까 12명 중에 2명만 그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강력하게 우리가 들어가자. 아무리 사탄 마귀들이 회방을 놓고 아무리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우리들을 방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반대를 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약속을 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러는데 정작 그 땅을 못 들어가게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인 거야. 그래서 그 땅을 볼 수 있는 영안, 그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야. 믿음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자꾸만 키워나가고 성장해 나갈 때에 완숙되어진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그 가나안 땅을 찾을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찾을 수가 있다. 그 가나안 땅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의 촉구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오르락 내리락 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사역자들이 유대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죽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자꾸만 옛날의 전통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옛날에 그 아집과 고집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이미 그거는 초등학문인데, 율법이라는 초등학문인데 그것을 완성시킨 것은 영적인 세계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영적인 영안을 띄워야 되는데, 영적인 눈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직도 도의 초보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러한 것들을 다시 닦지 말고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제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서울 같은 지옥 같은 세상 가운데서 그 고통과 아픔만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인데, 이렇게 좋은 일인데. 4절부터 6절까지는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참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분이신데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한 구절이 또 이 구절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해석을 해놓은 내용 중에서 제일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세대들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광야 세대들.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애굽에서부터 수도 없이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경험을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이적들을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잖아요. 그것도 보통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겉뜻만 하면 배신을 해. 모세가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 좀 늦게 내려온다고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지를 않나? 또 물이 조금 없다고 그래서 물이 안 나온다고 난리들을 치지 않나?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난리를 치지를 않나? 그냥 모든 게 불평불만이야. 감사가 없는 삶. 감사가 없는 삶. 그 사람들이 광야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광야 훈련을 시켰는지도 몰라요. 광야 같은 삶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것을 배워라. 광야 같은 삶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게 보통 신앙 가지고 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신앙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만 어디가 불편하고 조금만 어디가 부족하고 이러면 막 불평불만 하잖아요. 뭐 돈이 없다든지 또 내 몸이 조금 어디가 어떻다든지 또 뭐 기타 뭐가 부족하다든지 이러면 막 불평불만 하잖아요. 근데 정작 좋은 신앙을 가진 분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속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누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속에서 광야의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그 훈련을 받은 세대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에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호수아 예수예요. 예수. 지저스 예수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헬라어로 예수. 그래서 예수와 지저스 예수와 이렇게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예수와 같은 사람은 여호수아야. 그 여호수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하나님 나라는 누가 데리고 들어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땅으로 우리들을 데리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고 있고 그 땅에서 누리게 하고 있고 그 땅에서 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 생활도 할 수가 있고 가나안 땅에 입문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시온산성 안에서 참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삶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마무리하고 이제 완벽하게 가나안 땅인 영적인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날이 있지만 항상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야. 그 가나안 땅을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누리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약간을 맛보고서도 또 자기 고집을 세우고 자기 우상이 더 크고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배신하고 이제 오히려 예수님의 편이 아닌 대적자의 편에 선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배신자의 편에 서게 되면 그 다음에는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주죠. 그 심판인 거예요. 저주고 심판인 거예요. 7절 8절에는 그런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열매예요.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할렐루야. 가시와홍검 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들은 어느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 뻔히 아는데도, 그죠? 뻔히 아는데도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왜 그러겠어요? 유혹에 끌려서 사탄 마귀의 올무에 걸려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그들은 화를 내죠. 아닌 것처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줘야 돼. 우리들이 왜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영적인 눈이 뜨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 저도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를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부지런히 구하라.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하여라. 끝까지. 그 믿음의 삶은 결국은 부다닥 되는 게 아니에요.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금방 좋아져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이거 성경 한 번 읽었다고 해서 금방 완성돼요? 그렇지 않아요. 끝이 없어요. 끊임없이 걸어갈 길이고 평생 가야 할 길이에요. 부지런히 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성경 읽을 때보다 두 번 읽을 때 더 은혜스럽고 더 세 번 읽을 때 더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네 번, 다섯 번 훨씬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가까이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나라를 더 발견할 수가 있어진다. 하나님은 어떤 신분이냐? 14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브리서 6장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성도의 아버지예요. 성도들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이 육신의 어떤 믿음의 제일 조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맹세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 복 주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다 받아요? 어떻게 하면 그 번성함을 우리가 누려요? 하나님께 다가서면, 그만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보증이라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일이 뭐가 있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약속인데, 그죠? 말씀 자체가 약속이에요. 그런데 언약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죠?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라는 표현. 이 언약이라는 이 표현은 서로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된 하나님 나라에 그 복을 주시겠다라는 서로의 약속이야. 영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필로 사인하고 인감 첨부해서 사인하는 이런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마음으로 쓴 보증, 이런 모습인 거예요. 마음으로 쓴 보증. 하나님께서는 이를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영혼의 닷을 우리들은 내리고 살아라. 자, 닷은 뭐예요? 배가 바닷가 가운데서 다른 데로 쓸려가고 떠내려가지 말라고 물 아래에다가 닷을 내려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닷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다가 우리의 영적인 닷을 그곳에 내려서 그곳에 완전히 딱 고정이 되어져서 흔들리지 않고 그 능력을 힘받아서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으로 영혼의 닷을 견고하게 예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혼의 닷을 내리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 안에 속한 하나님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 안에 속한 축복받은 그러한 민족이 되어진다는,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축복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가문이 여러분들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버려짐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닻을 내리고 굳건한 모습으로 그 믿음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더욱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의 참된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을, 그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86장 하시는 게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다운 불났구나. 내 주 예수 나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